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긴 설교 한 편,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3절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스데반의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설교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 영락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한경직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교관에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의 생전에 설교, 육성 설교 테이프를 빈소에 이렇게 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얼마나 우렁차고 힘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설교한 것이 은퇴하시고도 10몇 년 후, 그러니까 80세가 훨씬 넘은 어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젊은 목사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힘차고 호소력이 있고 또 얼마나 또렷한지 80 몇 세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힘찬 설교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생전에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내가 뭐 그리 설교를 잘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있다가 한 가지는 있지. 그것이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나는 설교하곤 합니다. 그거 한 가지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한경직 목사님의 그런 설교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설교자로서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고 하면 어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청중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설교가 내가 듣는 마지막 설교라고 할 때 어떤 자세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설교자로서도 반성을 하고 또 우리 회중들로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피차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1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야바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 이 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거짓 등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말씀은 거짓 증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 십자가형을 언도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예수의 가르침은 반성전적이요 반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덮어씌워서 거짓말을 하여 예수님을 죽였듯이 오늘 스데반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한다라고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참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여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죄를 범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죽였던 방법과 똑같이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반성전, 반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이러한 참 잘못된 그런 판결을 하여 이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자기를 죽이고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모략하고 거짓말을 덮어씌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바로 본문 앞부분 6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을 같이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이제 자신은 이 설교를 끝으로 죽게 되는데 설교 전하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는데 그 이유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폭도와 같은 잔혹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을 향해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고자 살기등등한 그분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야, 원수 같은 놈들이여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와 같은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설교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중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 부형들이여 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는 마음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형들이여. 우리는 설교자의 자세는 사랑에 근거하여 말씀 전해야 된다. 우리는 회중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청중을 무시하고 반말을 마구 사용하고 욕을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될 법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욕을 먹으면, 반말 듣고 욕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과 같이 부형들이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제일 먼저 설교 도입부를 오늘 주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하면 지금 회중들, 청중들도, 유대인들도 다 존경하는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회중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렇게 소란스럽던 회중들을 일시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조용해지면서 집중이 되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도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회중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집중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친척,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했을 때 떠났다 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팽배한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하고 나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큰 몽둥이로 큰 우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작은 것부터 모조리 큰 것까지 다 부셔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큰 우상의 손에 몽둥이를 쥐게 했는데, 저녁 무렵 아버지 데라가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노발대발 온통 우상들이 다 쓰러져 있고, 목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팔도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허리도 두동강 나고,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며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천년적스럽게, 사실 아버지가 외출해 계실 때 어떤 여인들이 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큰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작은 우상들에게 절을 했다고, 이 큰 우상이 화가 나서 작은 우상들을 모조리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말을 하자 데라가, 아니 우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왜 아버지 이 헛된 일에 허망한 일에 왜 인생을 낭비하십니까? 그때 데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와 가족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의 땅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상의 땅뿐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땅, 내가 익숙한 땅에서 떠나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설계하는 모든 땅에서 떠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참 생각할 때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이제는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지식과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모든 주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고 삽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익숙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가는 것이다.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절반쯤 순종이 된 것 같아요. 하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떠나다가 중간 지점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라가 죽은 후에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자, 그 말씀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데라가 죽음에, 육의 사람이 죽음에 비로소 온전히 순종하며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성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옛 성품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육의 사람을 죽이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저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보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단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가다가 보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갔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도록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모든 거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참 비록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제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가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간 것 같지만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항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기차가 선로를 따라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당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몇 미터에서 어디로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세한 부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목적지까지,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당도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까지 신앙의 여정을 다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림 없이 떠나서 가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5장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오늘 우리 스데반의 설교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간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익숙한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도 약속의 땅에 다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참 창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모든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약도 또 한 주간 연기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모든 것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도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아프신 분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 강선을 바라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말씀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말씀하면서 떠났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내가 아버지여 우상의 땅에 있다면 떠나기를 원하며 내가 모든 것을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땅에서 떠나서 익숙한 땅에서 떠나서 비록 미지의 세계로 나가지만 신앙의 세계로 향하여 떠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도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워 달려갈 길 다다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이렇게 클럽을 중심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여 참 두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과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인도교회도 현장 예배를 아버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모든 성도님들, 흩어졌던 성도님들 이제 나와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흰돌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안정과 모든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금 또 아픈 환자분들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암병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흰돌교회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이 아버지 남시 코로나를 통하여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여 더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학교도 다시 또 연장이 되어 연기가 되었는데 주님, 개학할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 현장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다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